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제28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때는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이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1738년 2월 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미국 조지아주 선교는 실패였습니다. 웨슬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러 미국에 갔었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이 불신앙의 죄악된 마음에서 건져줄 것인가? 나는 화창한 여름날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나는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 말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 그러나 죽음이 내게 엄습할 때 나는 두려워 벌벌 떤다.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낙심했습니다. 그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동생은 찰스 웨슬리 목사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음악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작곡하고 찬송 인도도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이 찰스 웨슬리가 찬송 인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우리 박주일 권사님이 찬송 인도할 때 은혜 받은 것처럼 다 은혜 받으시죠?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찬송 인도를 할 때예요. 벌써 그냥 뭐 마음의 문이 다 열려 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찰스 웨슬리는 1738년 5월 21일 성령 강림 주일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믿음으로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형 존 웨슬리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웨슬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영국 런던의 얼더스케이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수요일입니다. 그곳에 작은 예배당이 있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웨슬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사회자가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을 읽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말할 때에 이상하게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존 웨슬리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벅찬 감동의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요. 내가 지금은 믿는다. 이것이 존 웨슬리의 회심입니다. 존 웨슬리가 지금까지는 종의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믿음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 웨슬리가 큰 영적 용사가 됐습니다. 그를 통해 감리교회의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25만 마일을 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25만 마일이면 지구 10바퀴의 거리예요. 42,4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12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400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웨슬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2시간 이상을 기도해요. 매일 쉬지 않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루를 이 웨슬리가 얼마나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저술하고 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얼마나 힘껏 최선을 다해 살았던지, 이 웨슬리는요 그냥 잠자리에 누우면 단잠 자는 거예요. 한 번도 깨지 않고 새벽 4시까지 단잠을 쭉 자요. 여러분, 우리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눕게 되면 뒤척이게 되고 바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왼쪽으로 누웠다가 엎어졌다가 찾쳐졌다가 베개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불을 말았다가 풀었다가 그래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누우면 바로 단잠을 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게 웨슬리였습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것이 없는 100명만 달라, 그러면 세상을 뒤흔들어 놓겠다. 이런 사람 100명만 있다면 이 땅 위에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정도로 웨슬리의 믿음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영적인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 웨슬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같이 하겠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감리교회, 크게 보세요. 가장 복음적인 감리교회, 가장 실천적인 감리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감리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감리교회예요.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도 믿음 좋은 사람 되어야죠.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위기 앞에서 나라를 구하고 통치했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다가 있습니다. 이 입다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였습니다.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입다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했습니다. 입다의 출생지는 길르앗이에요.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위로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신부는 기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야. 길르앗이 아내에게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기생에게서 태어난 입다를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입다는 아버지의 기업도 받지 못했습니다.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배가 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요. 그래서 이 입다가 어디로 갑니까? 돕이라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돕은 바산 동쪽 저 위에 있는 그와 같은 산악,
있는 그와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런 입다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잡류라고 했습니다. 잡류. 3절 말씀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입다는 한국판 뭡니까? 한국판 홍길동입니다. 홍길동과 입다의 환경이 너무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홍길동 여러분 아시죠? 알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홍길동은 서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사회적 신분이 괜찮았는데 어머니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이 소외를 당합니다. 신분의 제약으로 힘든 삶을 살아요. 그 당시에 신분의 벽을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이 홍길동이 가출을 하지요. 그래서 무술을 연마해, 그리고 활빈당을 조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타락하고 못된 관리들의 돈과 재산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뭐가 됩니까? 의적이 되는 거예요. 입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이복 동생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희생이라는 이유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입다가 돕당으로 갔습니다. 돕은 길르앗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고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잡류라고 했습니다. 잡류는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건달이에요. 주먹 쓰고 어깨들 있잖아요.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홍길동과 아주 비슷합니다. 입다가 처한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명적으로 서자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아버지도 입다를 버렸습니다. 사변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울타리나 언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행하죠.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과 조건에서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입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했던 거예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암몬을 대적할 장수도 없고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스라엘을 구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돕당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죠. 가서 입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와서 장관이 되어 주시오. 그러자 입다가 말합니다. 아니, 전에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옵니까?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말이 좋아요.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자기들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기서 이 입다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한 엄청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아멘. 참 입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그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과 전쟁할 때에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암몬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입다는 세상의 군사나 무기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 지배자, 세상의 모든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는 없었던 큰 믿음이 이 입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입다는요, 세상에서 신분으로는 소자였으나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소유한 큰 용사였음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진 큰 용사였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돌아왔습니다. 길르앗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는 여러분 서자였다고 했습니다. 장로들과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났어요. 덥당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산속입니다.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입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루아침에 상황이 확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흥분할 수 있죠. 흥분할 수 있어요. 큰 잔치를 열고 축하받아야 돼요.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됐습니다. 장관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잔치도 올리고 음식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입다는 아닌 것입니다. 입다를 쫓아내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쫓김을 당할 때 입다가 아닙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됐어요. 아버지와 형제들 어떻게 해요? 혼내줄 수 있습니다. 너희들 나 쫓아냈지? 세상 말로 이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하지 않아요. 주어진 힘을 불의하게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권세 주셨잖아요. 능력 주셨잖아요. 힘 주셨잖아요. 좋은 자리 주셨잖아요. 오용하고 남용하면 큰일 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 거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갑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아뢰다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이거는요, 아주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을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잖아요. 특히 엄마와 딸이 대화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다바르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그와 같은 대화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입다는 아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와 같은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틈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입다가 하나님께 아뢰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바르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다를 성경은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입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입다는 환경이 별로였습니다. 신부는 서자였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가 준 기업은 하나도 없고 이것만 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이복 동생들에게 쫓겨나고 그야말로 한탄의 인생이죠. 눈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고. 어떻게 입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입다가 큰 용사가 된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되셔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되셔야 돼요. 다 믿음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식었어요. 믿음이 좁아졌습니다. 믿음이 소멸됐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마귀가 보고 있다가 아 저것 봐라, 내가 저거 유린하게 참 좋겠네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마귀가 그냥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말이죠. 짓밟아버리고 유린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굉장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은 단지 우리가 앞에 보이는 그와 같은 자연적인 삶 이것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넘을 수 있는 높은 산이 얼마나 많아요. 넘사벽의 높은 산이 얼마나 많아요. 저 산 넘어가야 되는데 넘을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길이 안 보여,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여기서 옮겨져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실력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진짜 영적인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 있는 사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진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적도 있게 되고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사와 표적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환경 좋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지요. 하지만 그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라 천국의 사람 못 돼요. 그는 이미 벌써 주의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못의 지옥인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 어떤 무엇도 뛰어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보배예요. 믿음이 재산인 것입니다. 믿음이 실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을 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의 죽음도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불쌍합니다. 인간에게 죄사함이 없으면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최고의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도록 믿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본성이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사람은 목이 고다요. 목이 곧다고.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아주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또 다른 보혜사 주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야.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여기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안 믿어져. 여러분 가운데 불못의 지옥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믿어지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믿어지는 은혜 주세요. 간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큰 용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큰 용사가 되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환경, 좋지 않은 여건과 상황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끝까지 불평이야. 끝까지 원망이야. 환경 안 좋다고, 사람 탓하고 비난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 탓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좋지 않은 환경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겠다며 벼르며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장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입다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위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게르하르트 글레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글레게. 이 사람은 신약 성서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모든 날 중에 날이 있습니다. 모든 날 중에 날. 글레게는 날 중에 최고의 날이 어떤 날이냐? 여러분은 인생의 삶에서 최고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입니다. 감사해요. 오늘. 하여튼 뭐 각가지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글레게는 날 중에 날, 최고의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이 날 중에 날이요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글레게의 날 중에 날이란 책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근본이죠.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레게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 당시의 세계관으로 이 글레게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께 와서 돌로 뭘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라고 했어요. 빵 만들라고 했어요. 글레게는 이 시험을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헬라적 유혹으로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종교적 신비를 추구하는 유대적 유혹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한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야. 다 주겠다는 거야. 글레게는 이 시험을 번영과 패권을 추구하는 로마적 유혹으로 해석했습니다. 탁월한 해석이에요. 잘 해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 하며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너 육신의 삶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 유혹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비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뭐 아주 신비한 그와 같은 것에만 몰두해 유혹하고 세상의 화려한 번영과 패권을 추구하라고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 걸려들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큰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입다처럼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입다처럼,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처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서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큰 용사들이 되시고, 이때 좀 아멘 좀 하시면 좋을 텐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 다 준비하셔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여러분이 모두 입다처럼, 그리고 존 웨슬리처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서 큰 용사가 되시고, 큰 용사가 되시고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다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면 큰 용사가 돼서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고 사용하시고 부리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펼치시고 이와 같은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쓰시는 큰 용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